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질병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평화주의자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도 간디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다, 믿지 않았다라는 논란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간디가 남긴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내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가 산상수훈에서 감명을 받은 말씀 중에 인도 해방의 작은 불씨가 되었던 말씀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9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인도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며 모욕과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수없이 때렸다고 합니다. 그때 인도의 간디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때리면 더 맞아주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인도 사람들은 지배자들의 모욕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줄을 서서 끝없이 맞고 쓰러지고 앞 사람이 맞아서 쓰러지면 뒤에 사람이 또 맞아주고 그렇게 끝없이 맞고 쓰러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영국의 기자 한 사람이 이 모습을 사진에 담아서 영국의 일간지에 글을 썼다고 해요. 그러면서 신사의 나라라고 자부하는 영국인들이 저항도 하지 않는 인도인들을 때리고 또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영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웠다라고 글을 쓰게 됩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본 많은 영국 사람들이 인도의 지배자였던 그 영국인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를 해방시키라고 정부를 향해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이 대대적인 회개를 하게 되고 인도를 마침내 해방시키게 되게 됩니다.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불의한 지배자를 회개시킨 위대한 말씀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묵묵히 악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악인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깊은 뜻이 담긴 그 말씀을 많이 하신 예수님을 간디는 사랑할 수밖에 그리고 존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간디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며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도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에게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죄인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인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죄인은 감옥에 많이 있고 악인은 교회에 많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죄인들은 감옥에 있는 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 악인이 많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칭함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의인이 많은 그 교회 안에서 문제는 그 의인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되지 않겠나? 이만하면 나름대로 선하게 산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악인으로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이 누가 죄인인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반듯하게 산 사람들이었어요. 곧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듯하게 사는 이 바리새인과 비천하게 남의 돈을 뜯어서 사는 죄인 세리가 이제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 바리새인은 죄인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법을 지키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자기 속에 있는 의로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죠. 그 기도의 중심은 바로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고 11조도 꼬박꼬박 했으며 주일을 생명처럼 지켰고 금식도 일주일에 3번씩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 같이 악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옆에 있는 세리는요, 자기를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며 말한 것처럼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고개조차 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울먹이며 자신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자기 자신을 죄로 인해서 차마 소리내어 기도도 하지 못하고 숨죽여 나지막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세리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여러분, 악인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으로 그 안에 가득 찬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스카펙의 말처럼 내가 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악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를 해줘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같은 죄인도 받아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는 자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혜택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소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심중에 내가 교회에 나와준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믿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그들을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한치라도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어서 빨리 그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용서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죄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희망조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죄인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인간들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회개하라고, 자복하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복하며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느끼는 사람들만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게로 빨리 돌아오라는 사도 바울의 급박한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말은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갔다고 해요. 특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바울의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서 속히 돌아오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떠나버리고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인한 사람들이 나를 떠나버렸으니 너만은, 디모데 너만은 세상을 향해 가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비춰지죠. 그들이 먼저 떠난 그들이 사랑해서 떠난 그곳이 그들이 마땅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닐 텐데 그들의 떠남이 바울 사도에게는 근심으로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향해 돌아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서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쩔 수 없는 발을 내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안식의 날에 살려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을 잠시 떠났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자가 있습니다. 성자가 되는 빠른 출발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자 성 어거스틴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왕이었던 다윗도 여호와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자각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성인들이 있었죠. 바울과 베드로, 어거스틴, 프란시스 성자 등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모두가 죄로 얼룩진 과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올라가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 또한 과거에는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은요, 과거에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까지 죽였던 파렴치한 살인자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아주 뻔뻔한 배신자였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해야지만이 성인으로부터 출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인임을 자복하십시오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어떨까요? 세상에서 사는 인생들에게 당신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라고 똑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머튼이라는 시인이자 영성가가 있었어요. 6살 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화가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이곳저곳을 방랑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술과 여자와 세상 속에서 그의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방탕함 속에 사생아까지 낳을 만큼 그의 삶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는 로마에 갔을 때에 비잔틴 벽화, 그러니까 교회에 모자이크로 되었던 그 벽화를 보고 그때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 교회가 주는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지 하나의 건물이었던 그 교회,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자이크 벽화를 보고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예수님이 그의 안에 머물고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오로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작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이것을 원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은총을 받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성과 의지를 움직이는 빛을 받지 않는 한 인간은 살아있는 신앙의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젊은 날의 타락과 방탕의 길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건물의 한 그림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온 토마스 머튼, 우리 또한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가 있습니까? 죄를 지었던 과거, 형편없이 죄만 지으며 살았던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과거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구원받을 길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큰 죄를 짓지 않으면 과연 의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의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고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꼭 살인하고 강도하고 못된 짓을 한다고 꼭 악인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악인도 자기가 죄를 지었구나, 나쁜 짓을 많이 하며 살았구나, 이렇게 뉘우치게 되면 그는 악인에서 죄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나쁜 짓을 하고도 태연하게 살면은 그는 악인이지만 죄책감을 가지고 죄인인 줄 자각하게 되면 그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악인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지었다는 것을 자각할 줄 아는 죄인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은요,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모든 것이 네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상대방을 비참하게 하면서 본인은 정작 즐거워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위 사람들은 그로 인해 힘들어지죠.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보시게 되면 오늘날 말하는 이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추측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계속해서 15절 있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조심하라고. 악인은
극단적인 성격 장애를 일으키면서 그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해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많이 입혔다라는 것은 죄 짓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돌아올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 가지를 더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의 시간 동안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쉼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라 피곤하셔서 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피곤하실 리가 없으시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피조물을 위해서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주의 날로, 안식하는 날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로, 안식일로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원칙을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손대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식일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돈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출발선은 누구나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11조가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어려운 곳에 기부를 해야 된다고, 더 알맞은 곳에 드린다고, 혹은 내가 원하는 곳에 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11조가 아닙니다. 잘해야 구제헌금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심 쓰는 인간적인 구제금 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11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이 말은요, 헌금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11조의 원칙을, 물질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체험이 꼭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세상 살다가 힘들 때에 휴가 가고 좋은 곳 가서 푹 쉬고 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지 몰라도, 우리의 육이 살지 몰라도 우리 영이 살려면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교회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칙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부디 희망 있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껏 우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의인인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노라고 자만하며 살아왔던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지내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말씀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일깨워 주심과 내게 주신 양심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성화되고 온전케 되는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도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아와서 제대로 된 삶의 풍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